하나님, 어두운 밤에서도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오라 하여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위로와 또한 회복과 치유와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자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우울증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쳐있고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성령의 충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탄과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영이 배불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이 부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어려움과 이 전염병은 지나갈 것인데 이 어려움과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젠가는 나눌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부끄럽게 지나지 않고 혹 사정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로뎀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와 같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우울증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동서남북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이 고난에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부끄러움이 아니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져갈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한 심령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환경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으로 육신적인 환경적인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강건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경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과 또한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감사하고 예배자에 나올시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싸우니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의 영이 배부르는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보상이라는 5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급 보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서 혹 연약하여져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살 때에 성령의 카운슬러, 성령님이 보혜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도 그의 마지막의 삶을 정리하며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그 일들 중에 특별히 내게 상급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상급이 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이 나의 상급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는 상급, 그 상이 있다면은 그래는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고 하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람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자랄 수 있는 이런 제자 훈련 또는 제자를 삼는 그 일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또한 나의 자녀가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나의 상급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한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풀이한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앞에 하나님의 명예의 그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나는 자녀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 그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는 그런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욕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강아지들 또 모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강아지가 별일 없다 우습게 여기면 큰 강아지가 어떻습니까? 물 수도 있고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보아서는 안 돼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자신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 자신을 경외하는 거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므로 이 상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방들이 분담에 주의 진노가 내린다, 죽은 자를 심판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죽은 자와 똑같아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마지막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일곱째 나팔을 부시고 일곱 대절을 쏟고 난 다음에 주님의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인류에게 심판이 내릴 때에 그러나 또 다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그들을 심판으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선지자나 성도나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영광의 모습으로 상급의 모습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 어디입니까?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질 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경외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뜻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태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두려워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 그 마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이 두려워하는 마음인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죄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를 멀리하고요. 심지어는 죄 지은 어떻게 합니까?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단과 천사들을 지옥에 보내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도 그 사탄과 함께 어디 갑니까? 지옥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은 죄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죄 짓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쾌락을 느끼고 죄 지을 때마다 해피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와 같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마음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느냐,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갖고 왜 죄를 짓지 못하냐, 왜 마음이 약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하나 본다면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요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뭡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랬는데, 바로 이 경외함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요, 죄는요 악이며 사망에 쏘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쏘듯이 사망이 쏘는 것이 내게 와서 나를 죽이는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 악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요 지옥보다 더 해롭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왜 죄가 지옥보다 더 해롭냐? 지옥은 오직 누구만 갑니까? 죄인만 들어가서 지옥은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뭡니까? 하나님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죄는 지옥보다 더 해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옥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서 죄 지은 자만 모이지만은, 그러나 죄는 불의 그 자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 지옥보다도 더 해롭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목사님의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뭘 보냈어요? 벌레를 보내갖고, 어떤 벌레가 독이 있는 벌레를 보내갖고 그 벌레가 물어가지고 헤롯 왕을 물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즉사를 시켰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때로는 벌레를 보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렵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이길 수 있으며 다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면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의 모양조차 두려워합니다. 죄의 모양조차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나 어떤 절에 우리가 가는 것은 비록 그곳에 가서 우리가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악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나 그런 절이나 그런 곳을 어떻습니까? 방문하지 않는 것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내 아니던 내 바뀌던 눈으로 듣는 거든, 눈으로 보는 거든, 귀로 듣는 거든, 어떤 모습이든지 죄의 모양들은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처럼 보이는 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난하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피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죄 지는 일에 있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곳에서 자리를 피하라, 죄의 모양도 버리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지을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망시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나시린에게는 포도주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도까지도 어떻습니까? 멀리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눈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경은 뭐예요? 술을 만드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술 취한 자들도 멀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앉는 자리나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나 그곳에서 내 양심이 고통을 느끼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아야 되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만 나아가야지 다른 것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이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적당히 섞어서 예배하고 세상적인 것 적당히 섞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이런 모습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일을 들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시도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지식,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지식, 어떤 풍속이나 그런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하는 이 일이,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인생의 어떤 길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얘기합니까? 죄가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일이든지 무엇입니까? 이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죄를 짓는 일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보고 경계할 뿐이라 멈추고 멈출 뿐만 아니라 뒤를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자에게 해야 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 성도에게 무엇을 입혀요? 양심의 상처를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업신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 행합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의 법정에 가서 해결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뭘 하는 거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양심을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 들지 않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가 얼마나 주기도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향하여, 악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지켜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갖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과 인간관계가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떤 이는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끼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우정을 만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키워간다면 어쩌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악의 모양을 내 안에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할 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그를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사랑하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강한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시도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다 보면 악의 모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들의 우정을 잊다 보니까 그들의 우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세상에 엔조이하고 나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의 모양이 되고 악의 모양이 결국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요, 신성 그 자체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죄인들을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들을 병든 가까이 하셨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즉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려고, 영적으로 병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의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성령의 능력과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로 문들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가까이 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무 흠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죄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가까이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더 부패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7절에 보니까 이 우주 만물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썩고 썩고 거짓 중에서 가장 썩은 것이 넘버원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냄새나는 그 냄새보다도, 시체가 썩은 그 시체의 냄새보다도 어떤 것이 더 더럽고 구역질 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썩고 구역질 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썩은 마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마음을 받고 새로운 성품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거나 어떻게 합니까?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된 모습으로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성화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에도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좋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나쁜 환경에 있으면 나쁜 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공자는 어떻게 합니까? 3번을 이사 다녀요. 이사를 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키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환경에 좋은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면 영적인 사람들도 우리의 환경과 사람과 만남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분시켜서 죄의 모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서 나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약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의 영적인 특징 두 번째가 있다면요, 우리는 큰 이익을 얻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와 관련된 일이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하면은 내가 큰 이익을 볼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권세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유혹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네가 눈 한 번만 감아주면, 네가 말 한마디만 하지 않으면, 네가 이것만 하지 않으면 너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많은 것을 얻지 않아. 그러므로 이거 하나 어겼다라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스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손에 그 손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지 않는 것. 경외하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한 걸음을 넘어가는, 그런 한 걸음을 넘어가는 순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후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는 마음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고통이, 마음의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보응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요,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마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감히 어찌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왜?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빨리 죽이면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그 선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어떻게 합니까? 큰 이익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그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라고 성경은 그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놓았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삶 속에 있고 그런 것을 삶 속에서 나타냈고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그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51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유익이 된다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졌던 그 경험, 그 체험은 잊지 못하는 기억 속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내게 큰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짓지 않고 그것을 통해 유익을 취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의 본질인 신실함, 성실함,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람이 보든지 하나님이 보든지 어떻게 합니까? 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4절을 봅니다. 레위기서 19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기머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지 말며 또한 어디가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다만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레위기서 19장 14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머거리를 저주하지 말라. 이 얘기는 기머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한 내가 막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죠. 또한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거는 장애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삶을 살라. 그래서 칼빈은 이 얘기를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신앙인의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수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수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수와 같이 복수심을 품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너의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것에 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복수 대신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용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도 다 씻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를 받으면 받았던 트라우마와 상처 또 모든 것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몸 가운데 그런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 의사가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산모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아기를 안 낳는다 하더라도 2년 후면은 그가 또 아기를 낳는 이유는 뭐야? 그 고통을 잃어버리는 능력을 내 안에 호르몬에 안에 넣어놔서 그 호르몬이 그것을 다 치료해 주셔서 그 아픈 것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는다라고 산부인과 의사는 자기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고 고통이 아픔이 있다 그러면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복수는 내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내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서로 어떻게 합니까?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우리가 화목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화목 제물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 화목 제물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관계에 문제가 있고 원수와 같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화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을 보세요. 미리암이요 자기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요 흑인하고 결혼했어요. 흑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미리암이 있잖아요 자기 모세가 흑인하고 결혼했다고 자기 남동생이잖아요
남동생을 욕해요. 그러면서 대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아무리 누나라 할지라도 인간관계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모함하고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합니까? 비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자로 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이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요, 우리는 모세가 네가 누나라고 내가 어렸을 때 뭐 바구니에서 키워갖고 누나가 엄마의 젖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누나의 공로가 크지만 하면서 누나가 누나라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수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치료하시도록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모세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자다 얘기하죠. 온유한 자. 온유라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는 뭐가 똑같아요? 충성하고도 똑같습니다. 절제하고도 똑같습니다. 즉 모세에게는 뭐가 있어요? 충성은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실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기도하는 모습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신실함, 충성이 있어요. 이런 온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산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보상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고 써놨냐면 모세를 대적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때마다요 브레이크를 걸어요. 할 때마다 못하게 하는, 할 때마다 자기 생각으로 얘기해요. 할 때마다 모세가 못하게 해요. 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얀네와 얀브레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어디 중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했으니 하나님을 대적한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 직접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한 것이고 누구를 대적한다 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할 때 그 대적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모세가 하는 일을 방해한 것을 하나님의 일 대적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믿음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 마음이 부패한 자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그들은 어떻게 한다? 복수하며 그들은 대적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사람을 대적하지도 않고 진리를 대적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파손되지도 않고 마음에 부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경외하는 것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죄의 모습으로 복수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에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 속에서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유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라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명예를 더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믿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사망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믿음이 파손되어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복수심을 갖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특징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비웃음을 받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했는데 이것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조롱거리로 내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다툼이 있다라는 거. 교인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싸움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사탄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움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데 자녀들끼리 싸움질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슬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싸움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어요? 싸움을 해갖고 고발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자체로는 죄가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밖에가 고발을 하고 밖에 다툼과 모습이 나간다 하면은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욕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8.15에 어떤 모여서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제해야 된다. 이것이 죄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한다면 나는 그 자체를 자제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전부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자신 있게 어떤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물질을 손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온전하게 어떻게 합니까? 내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서 그 뜻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와 같이 가서 다윗을 책망하라 하고 그때에 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죄를 지은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사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책망하라는 사인이 없었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디 이제 유럽에서 그를 불렀을 때 갔다는 게 바울도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도 아니하고 무엇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단 선지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합니까? 얘기했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얘기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뭘 해도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고 교회에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손해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내가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손해를 보면은 손해를 보리라, 내가 고통을 받으면 고통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통을 내가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영적인 특징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우리는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신명기서 15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도 뭐가 된다? 성경은 죄가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항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교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마음에 사로잡은 것이 내 의지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누가요? 사탄이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유다가 받아들여 자기 마음에 품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어요. 결국 그는요, 물질에 평소에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을 이용하는 것이 누구요? 사탄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욕심이 생각을 알고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었는데 그가 받아들였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영원히 더럽히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에 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바꿔놓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욕했다면 그 누구를 욕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욕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를 대적했다. 주님은 누구를 대적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생각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생각이 오고 있습니까? 성령의 생각이 와요. 성령의 생각이 늘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생각이 와요. 유다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누구와 같이? 이브와 같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하와와 같이 사탄의 생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 와요. 이 세 가지 생각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사망에 이르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성령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고 평안에 이르는 생각입니다. 결국 생각이 내 인생이 움직여지고 내 인생의 생각의 결과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왜 악한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자체가 지금 내가 뭐예요? 너 어떻게 한다? 사망, 죽이게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상상을 많이 하죠. 공상을 많이 하죠. 공상을 많이 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상상 속에, 사이버 속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하고 죽이고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이버 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빠져있으면요,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뇌는 구분하지 못한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상 속에서 있었던 것이 현실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성공시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둔다면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까?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30절에 보니까 뒤에서 헐뜯는 자, 비방하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1장 30절에만 있으면 31절에 쭉 계속해서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즉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 뭡니까? 자기가 최고고 내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겸손한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교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가 비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방하는 것도 삼가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이고, 육신적인 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이런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비방을 하려면 우리가 누구를 비방해야 돼요? 사탄이 원수기 때문에 사탄을 비방하고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번지세를 잘못 찾아가지고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랑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있으면 뭐 자랑질이 이렇게 많은 거죠.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은 다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악을 도모해요. 뭐 조금만 있으면 선한 일을 도모한 거고, 선한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나 악한 일을 또만 누구가 수근수근하면 같이 수근수근하고, 누가 조금만 악을 도모하면 한째 그 일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걸고 생명을 걸고 물질을 걸고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다?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인데, 늘 육신의 사람은 이런 일들을 행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왜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을 안 살면 좋은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시느라.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정욕대로 하라 하고 내버려 두셨다. 즉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믿음이 파탄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탄 가운데 내어 주었다.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정욕대로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그러므로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불신자적에 살았던 정욕의 마음에 더러운 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끊어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려고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비지바디스, 너무 바쁜 사람들, 너무 분부한 사람들, 그래서 남의 집에 방문하면서 헐뜯고 다른 사람에게 저 나쁜 소리를 하고 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리고 그들을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똑같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않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그런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몸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이런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저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6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드리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를 내 인생이 망하고 내 신앙이 타락되어지고 정말 내 마음의 부편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믿음의 본질을 알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자, 너는 어떻게 합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너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망하기는 길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과 평안의 축복 속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론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특징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마지막 7번째 재앙을 내리고 주님은 심판하는 그 자리에 많은 죽은 자들은 심판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은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르쳐 주옵소서. 육신적인 생각은 육신적인 일을 하고 육신적인 일은 결국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시고 영적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현재의 나의 영혼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인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는 심각하게 내 영의 모습을 생각하는 시간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